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고 경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시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에덴의 삶에서 죽음이 선포됩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죽음도 이런 사망에 대한 개념이 없던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죽음에 대한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염을 한 그런 고인의 시체를 만질 때야 우리 가족의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가족, 어머님, 아버님, 우리 형제의 싸늘한 영혼이 떠나 아주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죽은 시체를 볼 때야 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죽음을 뭔지 모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왜 경고의 말씀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즉 망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왜 힘드냐면 우리가 지금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 속고 살아서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꾸 저 물 밖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가봐야 고통이,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 안에서야, 물 안이 답답해 보이는데 사실은 물 안에서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를 대지에 내리고 있을 때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나무임을 버리고 나도 동물처럼 저렇게 돌아다니고 싶다 하고 자기의 존재성을 부인하면, 나무가 나무인 것을 부정하면 나무는 나무가 아니게 됩니다. 나무가 짐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때 가장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할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자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주어진 것이지. 이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린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고 지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은혜 안에 지켜주셔야 내가 자유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 선악과를 동산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린 인간이구나. 사단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왜 속았을까요? 자꾸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자유를 주니까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교만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저 선악과가 완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증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나는 먹은 적 없어요. 아담이 먹었지 난 먹은 적 없어요.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왜 안 되지? 내 자식들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까? 심지어는 바쁜데 신호등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으면 신호등이야 정확하게 바뀌게 정해놨는데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자꾸 나를 막고 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막 화를 내고요. 앞에 차들이 늦게 간다고 빵빵거리고요. 조금만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안에서 막 왜 안 된다고 화가 나는지. 일상에서 늘 내가 부딪히는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을 좀 내 뜻대로 잘 되게, 부자 되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그렇게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를 꺾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선악과를 계속 붙들면서 말하죠. 내 뜻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됨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다 하고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이름을 내고 그리고 업적을 남기려 합니다. 자녀를, 사업을, 인기와 명예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다를 선포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이름을 내자. 내 탑을 쌓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쌓은 성은, 그렇게 쌓은 탑은 무덤이죠.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인간이 계속 쌓는 탑은 무덤을 짓는 일입니다. 그 이름은 죽은 이름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쌓은 모든 인간의 선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역한 인간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우리 신앙생활을 갓한 형제가 얘기합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세상에서 보면 참 착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도 지옥 가요. 이 질문을 속에서 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반도에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제주도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왕을 거부합니다. 자, 왕 입장에서는 그 제주도는 반역의 물입니다. 반역한 것입니다.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착해. 근데 그렇게 쌓은 선, 그렇게 한 모든 행실, 왕의 입장에서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인끼리 서로 선을 쌓으면 그 선이 왕의 나라의 법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선을 행한 만큼 오히려 왕에게는 죄를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쌓은 선은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 선을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기준으로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근데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그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래서 내 뜻대로 뭐가 잘 되면 우리는 계속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할 수 있다라를 이걸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다 죽기를 두려워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까불까불 완전히 갖고 놀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힘을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안 되는구나. 사단한테 날마다 질 수밖에 없구나. 죄에 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내 힘으로 사는 나는 죽고 이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사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분내고 성내고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성내고 분내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분냄이었지니며 성냄이었지니며 가인처럼 네 의가 네 중심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물과 삶과 그 존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됨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주님, 죄를 이기게 하는 주님, 악을 이기게 하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 때야 우리는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없으면,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잘 쫓던 제자들이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간 사이에 또 귀신을 쫓아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분명히 됐었는데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않느냐?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쫓습니다. 그런데 자꾸 쫓는 것을 보면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나를 붙들면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지. 겸손히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는데, 인간이 뭔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저 목사님 능력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면, 자기를 높여주면 그때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귀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에 붙어있나 아니면 껍데기만 붙어있나 금방 귀신같이 합니다. 또 하나,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너희들의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쪼무레기들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이단이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날마다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이런 하나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되는지를 계속 훈련받습니다. 믿음이란 안 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만 우리는 누구한테 갈 수 있나? 주님한테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 되면 자기 비하와 또는 연민에 빠집니다. 난 왜 이렇게 하면 되지? 교만한 겁니다. 또 자기를 붙드는 거죠. 돈이 있다고 자기를 붙드는 교만이나, 돈 없다고 난 한심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붙드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만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내가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안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될 때는 진짜 주님이 능력 주실 때 그걸 깨닫습니다.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강한 권능과 성령의 역사 아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오 수순의 힘에네, 저 사람은 신이구나 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 앞에 가고 황제 앞에 가도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일 뿐 그들도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거지 앞에 가도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지냐 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도 저들과 같은 가난한 자일 뿐인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섬기고 그들과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안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될 때 인간은 교만해지고 주님이 아닌 자기를 붙들면서 죄의 삶을 삽니다. 죄를 쌓습니다. 죄의 근육을 만들어서 죄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이 안됨의 삶을 자꾸 하게 하신 것,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줄이게 하고 낮추시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저 목마르면 우물물 퍼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힘들고 외로우면, 답답하면 맥주 한잔 마시고 그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방도 가고 했던 우리가 그것이 우리 영혼에 진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여전히 거기에 붙들린 사람은 거기에 지금 그걸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하고, 진짜 안됨이 뭔지를 알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맛을 알게 하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됨을 통해서 됨의 자리로 주님이 자꾸 끌고 갑니다. 이젠 계속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붙들 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걸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됨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안 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안됨의 자리로 당신을 나아갑니다. 당신이 가지신 그 신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굴복시킵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아니, 그 능력을 가지고 그 12영의 천사들을 다 부릴 수 있고 하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서 뭐든지 될 수 있는 분이 안됨의 자리로 자꾸 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죠. 제자들이 볼 땐 이거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때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능력이 있는데 저놈을 내가 확 내 힘으로 가진 것으로 저걸 때려 부수고 복수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닌 곳에 안됨의 자리에서 그냥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안됨의 자리에서 안됩니다 하고 그 자리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만 안되면 왜 안되지? 왜 화가 나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원래 하나님인데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꼭 그런 것처럼 왜 내 뜻대로 안된다고 화를 내고 있나요? 안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안됨의 자리에 우리가 깊이 엎드릴 때야 주님이 됨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주십니까? 주님이 옮겨주십니다. 광야의 자리, 안 되는 자리죠. 열매 안 맺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있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면 됨의 자리, 가나안의 자리, 열매 맺는 자리로, 이기는 자리로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됨에서 안됨에, 안됨에서 됨으로 옮기신 같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 깨닫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우리는 꼭 영원히 살 것 같이 삽니다. 아멘? 아니신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계시는 것처럼 얼굴을 하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노인들에게 준비하십시오. 저는 암 환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즉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잘 죽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노인들이 암만 얘기해도 죽음을 준비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유, 죽어야지,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절대 죽음을 준비 안 합니다. 속으로 계산합니다. 아직도 10년은 넉넉히. 병원에 계신 분들도 숨을 헐떡이면서도 죽음을 직면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막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텐데 그런 분을 별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속임수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영생. 인간은 실질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우린 영원한 존재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 육신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제한된 이 땅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를 구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자기 인생이 꼭 영원히 살 것 같이 전혀, 그래서 마음내로 이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한 2000년 3000년 살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좀 실컷 놀아보고, 목사님 좋겠어요. 실컷 놀아보고 신학교 가서 좀 놀아보고 싶었는데 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솔로몬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다 했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외쳐도 웃기지 마세요. 나도 그 중에 하나는 꼭 놀고 가고 싶어요. 아니, 우리 안에 계속 뭐죠?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짧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명이 나한테 많이 남았으니까 난 아직 멀었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생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은 스스로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삶 속에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주님은 딱 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합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환호하고 하니까 이 나라를 딱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고 병원도 엄청 많이 세우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목숨 걸고 뭔가를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우리들은 그럼 뭘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안됨에서 됨으로 옮기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영생의 시간으로 바꾸러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안됨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될 게 뭔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죠. 진짜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구나.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속에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내가 알 수 없는 이 속에 우리는 지혜가 딱 하나죠. 아버지의 뜻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이 짧은 인생을 진짜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분은 진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계획이 있죠. 이 세상을 보면 아픈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제도의 문제도 있고 사회 경제 많은 문제가 주님이 왜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다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수님한테 영광도 취하고 이것도 유혹을 합니다. 우리도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안됨에서 됨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 나의 존재, 이 피조물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죠. 한 부자 가문이 그 지혜를 찾았습니다. 내가 부자도 됐고 관원도 됐는데 뭘요? 영생을. 그래서 주님이 그 부자 가문을 기뻐하셨습니다. 야, 너 진짜 바른 걸 구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열처녀의 비유 중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게 전혀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짧은 삶에서 진짜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허비하다가 진짜 있어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내가 피좀 진짜 연약한 자의 자리임을 알 때 전적인 능력을 주시는 주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무 짧은 시간 속에 그리고 이것저것 다 경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속에 많이 먼저 사는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배웁니다. 그 시간을 줄이려고. 내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으로라도 배우려고 책을 보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진짜 알 때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느라 할 때 바쁩니다. 땅을 새로 샀는데요, 그 땅도 좀 알아보러 가야 되고요, 소도 샀는데 소를 좀 몰아봐야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이 그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며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못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가 허비하고 낭비해서 진짜 해야 될 시간도 없고 그때는 힘도 빠지고, 그래서 화로다 이제 심판 때가 다가오고 추수의 때가 오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난 믿음 없는데, 나 열매 없는데 이렇게 외쳐봐야 화로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그냥 내가 실컷 놀다가 이제 마음 잡으면 그때 되냐, 나이 들어서 책 좀 보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되냐고요, 기도가 되냐고.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됨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짧은 인생 속에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데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절실함과 갈급함이 없을까요? 선악과의 이런 속임수가 우리를 계속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여러분 넋을 빼면 꼭 영원히 살 것 같은 것처럼 그냥 놀러 다니고 재미난 곳 쫓아다니고, 왜? 시간이 많은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공부할 때 안 하고 그렇게 휩쓸려 다니면 너네 대가를 치른다고 우리가 그들을 경고하지만, 우린 영적 세계에서 우린 또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그때는 늦었다. 기름이 없고 불이 꺼져가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극히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종말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이 마음의 느슨함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함과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